할렐루야.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시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신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또 우리의 앞날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존하여 주셔서 중국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번영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4장 찬송하십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익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주 예수님.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제약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께 올려드린 봉헌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귀한 손길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또 주일 헌금을 봉헌하오니 아버지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이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이 나라의 경제가 또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가운데서도 초대 권속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믿음과 소망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우인, 비극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인, 비극의 기원. 오인하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오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전혀 다른 대상으로 잘못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가 면역 질환이 바로 오인에 의한 질환입니다. 면역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물질을 공격해야 되는데 면역세포의 인식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 몸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질환을 통틀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대략 100여 가지의 질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유럽과 북미에선 전체 인구의 5%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세균과 바이러스와 이물질과 싸워야 하는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합니다. 바르게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전혀 다른 대상으로 잘못 인식하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저보고 그들을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자아 집착 증후군 환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아 집착 증후군. 신앙이란 모름지기 나를 비우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20세기에 걸출한 신학자인 폴 틸릭은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 개방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나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통로에 장애가 일어나면 그 장애를 제거하는 방식이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금식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 아닌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오인으로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와 금식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나의 내면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하나도 없으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살피면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 교단의 전통적 이해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신대의 영성신학 교수인 유해룡 박사는 기도는 내가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주술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도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다.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자기를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기도 후에 혹은 기도를 잘 드리고 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세 번째로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의 사이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갑니다.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자기의 변화, 주님과의 관계 형성, 이 과정을 그는 기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기도한다는 말을 팔랄이라고 합니다. 팔랄. 이 팔랄이라는 동사가 기도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동사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집안의 여자들이 다 태가 다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팔랄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십사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기도는 구원과 직결됩니다. 수없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5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 구체적 의미를 한번 다 정리해 봤더니 4개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을 마른 땅을 밟고 애굽의 군대의 추격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 아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과 신체적 불구로부터 치유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치유받는 치유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악령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악령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넷째는요, 죄로부터의 자유함,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거기에서도 죄사함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건져줍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2004년 12월 26일 아침 인도네시아 아체주 서부에 있는 그런 주죠. 그 앞바다, 아체주의 앞바다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아주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한 4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합니다. 아체주에 있는 오순절 교회의 한 여성의 간증입니다. 지진이 나면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자 집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이 여성은 3살, 6살, 12살 먹은 세 아들의 손을 잡고 집에서 뛰쳐나와 높은 곳으로 도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쓰나미가 이 여인과 세 어린 아들들을 덮쳤습니다. 물에 한참 쓸려가다가 보니 이 여자는 나무 하나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그 세 아이들은 이 여인 옆에 이미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 아이를 살려주세요. 우리 세 아이를 살려주세요. 우리 세 아이를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두 번째 파도가 또 덮쳐옵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바라보는데 그 파도 위에서 이 여인의 3살 먹은 막내 아들이 둥둥둥 떠서 오더니 둥둥둥 떠 밀려오면서 이 여인 옆으로 떠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셋째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그 막내 3살짜리 아들과 이 여인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후 바닷가에서 이 여인은 둘째 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덮친 지 일주일 후에 큰 아들도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세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 그 막내 아들이 두 번째 쓰나미에 떠밀려 와서 엄마 옆으로 떠밀려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도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구원과 직결됩니다. 2001년 11월 4일에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힌두교도 수백만 명이 모여서 힌두교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기독교 또는 불교로 개종을 선언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도 사회 전체가 이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회학자들은 오래지 않아서 인도 인구의 30%가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중국의 공장들이 인도로 대거 옮겨가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 하층민, 그 천민으로 업신여김 받으면서 수천 년을 살아온 그 천민들이 이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인도 인구의 30%라고 그러면은 대략 한 3억에서 4억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려면 한 400만 명의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인도의 교회들도 세계 선교 단체들도 300만 내지 400만 명의 사역자를 키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눈을 만져주시자 소경들이 눈을 뜹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시각기능이 없었던 사람들이 시각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때로는 자연의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지난번 8호 태풍이 한국을 강타한다고 온 방송에서 떠들썩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태풍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한국에 큰 피해를 주지 않기를 정말 명령하며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단톡방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8호 태풍은 한국을 비껴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또 구원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인도네시아 아체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덮칠 때에 그 아체주에 있는 한 무슬림 지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 3층 옥상으로 가족과 함께 피난했습니다. 그런데 밀려오는 그 쓰나미를 보면서 이 무슬림 지도자가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누군가가 찍은 그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 캠코더로, 그때는 캠코더로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알려진 일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을 너무나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슬림 지도자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할 수 있는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집착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기도와 금식조차도 자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로 드신 대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종교적 의의를 드러냅니다. 지독한 자아 집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남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가져다 자신을 채우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기도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만 1대1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나와 또 다른 사람과 세상을 채우는 일입니다.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이 말씀하는 대로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정말 용서하기가 싫습니다. 용서가 안 될 때 그때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압제당하는 자유를 자유하게 하며 나에게 지금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는 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를 자유케 하는 것, 그의 멍에를 꺾어서 그를 자유케 하는 것, 그거 정말 싫거든요.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 정말 아깝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금식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그럴 때 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영양제를 먹고 또 치료약을 먹는 것이라 그러면 금식은 수술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안 될 때 금식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고쳐야 할 고정관념 가운데 하나가 금식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분 중에 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셨던 최자실 목사님이죠. 그 최자실 목사님의 아들인 김성광 목사님과
그 사위인 조용기 목사님의 그 사역의 끝이 참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금식은 바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때 나를 끊어내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타인을 자유케 하고 나를 자유케 하는 처절한 목숨을 건 자기 수술 과정입니다. 금식은 신앙의 이력서가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나에게 들어와 쌓이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쌓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그 통로에 막힌 것을 뚫어내는 수술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도와 금식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 선전의 도구로 오용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기도와 금식을 오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오인하면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본심을 오인했습니다. 뱀이 와서 자꾸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을 자꾸 들려주니까 나중에는 그 말이 진실인 것으로,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으로 오인을 하게 됩니다. 오인의 결과는 참담한 비극이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또 나중에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오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반다체의 그 오순절 교회의 여자 성도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오인과 미국에 대한 오인이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조선말 때 그랬죠. 조선말 임금인 고종은 청나라의 실체를 오인했습니다. 이미 청나라는 1839년에 영국과 소위 아편전쟁을 해서 한 3년여간의 전쟁을 통해서 지죠. 청나라는 8기군 50만 명이 싸웠습니다. 그때 청나라의 해군의 배수는 164척이었습니다. 영국군은 고작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0만 명이 영국군 2,000명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기의 차이 때문입니다. 고종은 청나라의 실체를 오인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또 영국의 군사력, 미국이란 나라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국제 정치, 외교란 무조건 가장 센 나라에 붙는 겁니다.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의 땅을 탐내겠습니까? 그러나 중국은 탐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중국에 빌붙어서 권력을 얻고 또 얻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고종 같은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고종이 얼마나 또 그 오인을 했습니까? 그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기가 거처를 옮기면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오인입니까? 그때 러시아 공사관을 지키는 러시아의 군대는 해군 100여 명이 전부였습니다. 100여 명이 지키는 그 러시아 공사관이 뭐 안전할 게 있다고 거기에서 1년간이나 머물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가 불러온 오판의 연속이 구한말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정권도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인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오인합니다. 그 오인은 비극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에 참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관 파천시 아주 중용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고종으로 볼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충신입니다. 면역세포의 오인으로 인한 자가 면역 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쓰면 증상을 좀 완화할 수 있을 뿐이지 면역세포가 잃어버린 인식 능력을 회복시켜줄 기술이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오인으로 인한 문제는 오인이 치유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인은 모든 비극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오인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오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오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체주 앞바다에 인도네시아 아체주 앞바다에 리아스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섬에는 무슬림과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사는데 그 섬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바닷가에서 살고 그 다음에 섬 중앙에 좋은 곳, 좀 지대가 높은 곳은 그런 안전한 곳에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발생해서 리아스 섬을 덮쳤습니다. 그때 그 리아스 섬에 있는 해변가 교회의 교인들의 간증에 의하면 쓰나미가 밀려오다가 갑자기 그 바닷가에서 쓰나미가 하늘로 솟구치더랍니다. 하늘로 솟구쳐가지고 그 바닷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주택과 교회들을 넘어서 물이 넘은 게 아니라 그 공중으로 파도가 공중으로 올라가더니 섬 중앙을 갖다가 때려서 섬 중앙에 있는 무슬림들과 모스크는 완전히 다 파괴가 되었는데 해안가 주택들과 교회들은 전혀 손상받지 않고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곳을 다녀온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정말 충격을 받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해괴한 경제 논리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골병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근무 시간도 법으로 정해서 더 일하고 싶어도, 자발적으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한국 기업들은 특징인, 아주 강점 중에 하나인 속도전,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원전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심각한 전기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아무 쓰잘데도 없는 태양광 한다고 산다까지 껴놔서 이제 계속해서 피해가 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태풍이 불면 풍속이 엄청난 태풍이 계속 올 텐데, 그때마다 태양광, 산에 세운 태양광들, 또 풍력 발전들 다 자빠지고 파손될 겁니다. 이제 탈원전 하면서 남는 일이라고는 이제 전기가 수시로 단전되는 일이 남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고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오인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AD 70년에 다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서 1948년 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1900년이 가까운 세월을 팔레스틴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여러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원들이 잘 흘러오지 못할 때 금식하면서 그 통로를 깨끗이 청소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금식하면서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또 용서하기 어려울 때에 용서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번성의 복과 평화와 그리고 또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의 정신세계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인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오인이 치유되는 줄 믿사오니, 저희가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으로 채워져서 이 땅에서 평화와 또 건강과 기쁨과 번성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교단에서 이제 다시 옛날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통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또 예배드리는 교회가 일부 있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박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는 중국인들을 계속 한국으로 들어보내면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그런 잘못된 정책을 다 하나로 엮어보면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정책들, 잘못된 정책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밑거름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2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아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기도와 금식에 대해 바르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내면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자원으로 가득 채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들을 다 누리며 전하며 또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